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오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발과 아비가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께서, 그 의미는 존경의 의미, 예의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다윗에서는 죽일 수 있지만 아비가일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엎드려 잘못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죠. 간구에 부탁합니다. 나발의 악행과 같은 거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가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해 왔으니 그걸 갖고 위로받으시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분이 상하셨다면 나발의 그 큰 죄악, 큰 상 때문에, 그 악한 죄 때문에 그 상을 가져가지 마시고 그 나발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정치한 그 왕이 앞으로 다윗 왕이 될 텐데 그 다스릴 때 그 자그마한 일로 그걸 못하게 되면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나게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견고한 집을 세워서 잘 다스리고 때가 오니 간절히 부탁하오니 조그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해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잘 생각하시옵소서. 예전에 다윗이 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걸 안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맡긴 그 일에 나발을 해하지 마십시오. 나발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부탁하오니 제 말을 잘 듣고 간구히 구합니다 라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간구하게 위로하면서 말하는 거,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알겠다, 어쩔 수 없이 고집부릴까요? 그쵸? 인정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비가일이 견고한 집을 세운다. 든든한 집. 앞으로 아비가일의 입장은 다윗 왕을 봤을 때 정치할 걸 알아요. 지금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든든하고 견고한 집으로 세우면서 다스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발 부탁하오니 사소한 감정으로 이렇게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스릴 때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다스릴 때 어렵습니다. 많은 비판하는 자들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죽인다는 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국과 북한은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는 그렇게 면박을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네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네팔도 다릅니다. 한국과 네팔의 그 문화가 다릅니다. 그 수화 또한 알고 있죠.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다윗이 때가 올 텐데 이렇게 경고망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군대 몇 명을 거스리고 왔죠? 400명입니다. 그 감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그마한 사소한 일로 그렇게 그르치지 마십시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면 다윗이 존귀하고 유명하고 잘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시한 걸로 인하여서 이를 그르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돼서 엉터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소한 말이 다른 사람들도 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도 저랑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기분이 나빴을 때 어떻게 말을 잘 해야 할지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 잘못됐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나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하는 말이 맞구나. 그래, 너의 말이 뛰어나구나. 앞으로 기분 나쁘면 결국은 왕으로서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앞으로 왕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이면 왕은 어떻게 되죠? 그 말을 간파하고 마음에 찔려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에 더 좋게 더 침묵하게 하기로 한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서로들 눈치를 볼 수가 있죠. 인상을 찡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 병입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보여주기 위해 자리에 과시하기 위해 누가 줄까요? 자기한테는 손해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말을 하는데도 수화를 하는데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견고한 집에 왕이 다스릴 그 권세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처럼 말을 그냥 툭툭 던진다면 결국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화가 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화가 나고 그 기준이 있죠. 그 선이 그 단계가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죽일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말을 할 때 맞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모렴치하게 할 때 어떻게 그 문제의 방법을 해결하십니까?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만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대화를 하고 엄청나게 대화를 하고 고집스럽게 엄청나게 고집스럽게 해도 알겠다 미안하다 하고 합니다. 똑같이 복수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불가능하게 없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발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그대로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 안 보인다고 하고 우리의 자그마한 머리로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행동을 조심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 간구하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들켜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발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군대에 400명을 거두려고 간 그 생각을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을 볼 때 그 위로를 받고 말한 그 내용을 볼 때 내가 무럼치 않게 나발을 죽인다면 앞으로 시시한 일을 죽인다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비가일이 말한 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화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화를 누르고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 군대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갑니다. 나발이 잔치에 술을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술 취해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기다려야 합니다. 잔치 그냥 잔치가 아니라 왕의 제사와 같은 잔치, 아주 좋은 것들로 왕의 잔치와 똑같이 나발이 부유하기 때문에 즐거운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는 수 없이 기다렸다가 날이 새었을 때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괜찮다. 어제 다윗이 당신이 이루하지 않아서 무시하겠다는 그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빨리 짐과 모든 먹을 것들을 나귀에 태워서 다 가지고 준비하러 갔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엄청난 충격. 먹을 것을 다 해서 누가 죽였다고? 나를 죽이려 왔다고? 충격에 나발의 돌과 같이 갑자기 충격에 가만히 있는 것.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10일 후 하나님께 채찍이 맞아 나발은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종을 보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일이십니까? 다윗이 말에 전하느라 남편이 죽었으니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라고 한다. 제가 다윗의 부인이 되기는 쟤는 왕의 신발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다윗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아비가일이 그 종들, 젊은 종들 5명과 함께 나귀에 타고
다윗에게 가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 딸 미갈, 첫 번째 아내이고요. 사울 왕의 아내, 헤어지고 다른 발리와 결혼을 하고 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로 진멸을 했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있다면 그런 괴팍한 마음을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기분이 나빠서 어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나를 감히 죽이려고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휴 살았다 감사하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휴 다행이다. 돌과 같다.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돌과 같이 몸이 굳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았다는 거지. 10일 후에 그냥 병으로 아프다가 스트레스로, 감히 나를 스트레스로 엄청난 그 하루 인하여서 몸이, 요즘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는 곧 만병의 병이라고 하지요. 와 같습니다.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원인으로 병이 생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후회한 걸로 끝난 겁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죽게 된 거죠. 나발은 만약에 어휴 다행이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떨까요? 죽지 않고 여전히 똑같겠죠.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겠죠. 사람의 마음이 항상 똑같 고집을 하는 사람, 부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결국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감사하고 스트레스, 짜증을 부른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고 그와 같이 나발과 같이 여러분은 되지 마시고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는 거. 나의 잘못된 거 있으면 인정하고 잘 되면 오 그래 박수 쳐줄 수도 있고, 잘못됐으면 안 돼. 잘못했어. 저런 사람 무시하지 말고 예쁜 말로 잘 전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대화를 통하여서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종 5이 갔을 때 원래는 여인의 종, 지금은 그 종이 함께 갈 수 있는데 왜 5이 갈 수 있을까요?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했을 때 좋을까요? 사랑해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성경에서 본 적은 없지만 그걸 자세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예쁜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대답하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원하는 대로 뛰어나고 현명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 입장에선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아내 하나뿐이고요. 발리와 다시 재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부유한 집의 그 대기업 삼성, LG 아시죠? 딸들과 아들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왜요? 왜 부자들은 서로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할까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조건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이유가 아니죠. 결혼을 하고 대통령도 그 자녀들도 보면 정치에 다스리기 위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동맹을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판다 이렇게 주는 거 있죠? 그거 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날짜가 끝나면 다시 판다를 원래 자기 나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딸 미가를 보내고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와 서로 결혼을 위해서입니다.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다윗 하나로는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서로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물론 현명한 여인, 원하는 수 있고 만약에 무지하다면 결혼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유하고 그 많은 무리 중에서 3천인데 어떻게 할까? 다윗이 그냥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감히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줬어? 그래, 내쫓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죠, 다윗이. 다스리는 목적의 다윗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뛰어난 현명한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여인이 있으면 나에게 편하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앞으로의 그 계획들을 보고 괜찮다라고 하며 무시하지 않고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에 무시했다면 다윗이 내쫓았고 합심하지 않고 침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전에 아비가일도 내 종의 신발을 사랑하고 신발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내쫓을 수도 있지만 아비가일의 그 말하는 것에 대해 마음에 찔려서 내몰치지 않고 다 합파할 수 그 여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움 때문에 그 여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고 유익이 있고 합하면 자연히 나라가 평안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참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정치를 다스릴 때 다윗의 입장은 결국은 왕의 자리로 잘 다스릴 수 있고 발전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혜롭게 믿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대화를 하게 되면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작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중간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큰 그릇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지도 않습니다. 다 이유가 다릅니다. 각각의 그릇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에 맞게끔 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원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큰 그릇을 우리에게 준다면 솔직히 그 큰 그릇에 욕심이 있고 없고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실까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큰 그릇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직분에 맞게 각각에 맡은 그릇을 줍니다. 그 그릇에 맞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은 크게 주고 나는 작게 줬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 작은 거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농인이 팔자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농인도 하나님을 믿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즐겁게 안 된다 하고 다 이제 조직을 군대를 휘두르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재능에 맞게 그릇을 주고 그 부여된 것을 충성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조절하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를 조절할 수 있고 귀한 거는 그 상황을 잘 북돋을 수 있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과 서로 도와주며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도 저 혼자 설사갈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 그래,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과 아비가의 말씀처럼 결국 욕심은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조심하시고 나발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평안하게 기쁨의 평화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